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7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저는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는 유대교의 제사장으로서 분향 예식을 드리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사가랴의 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사가랴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주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에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알아들었던 것이 뭐냐면 아들을 얻을 것이란 내용이었는데 이마저도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이유로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를 친히 이루시겠다는 내용인데 사가랴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내용인데 대놓고 무시를 하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16절 17절에서 장차 태어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고 있죠. 그러면 이 양반은, 이 사가랴는 도대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살았던 걸까요? 무엇을 위한 분향이었고 무엇을 위한 그 충성된 유대교의 제사장으로서 살았던 것일까요? 사가랴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몇 개의 종파로 형성된 유대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 커서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조차도 알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나중에 설명도 해주시고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최고의 선지자라고까지 그 정체성을 밝혀주셨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셨구나, 그 말씀이 그런 의미셨구나 하면서 이것저것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사가랴가 특별히 우둔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당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함몰된 유대교의 영향 때문인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형식을 잘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구약에 담긴 핵심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진심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나마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질문도 받아서 설명해 주시고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주 자주 유대교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핵심을 제대로 붙잡고 배우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핵심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껍데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늘 못 알아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 무시하며 우리끼리 그냥 이게 좋은 거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만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사는 것이 죄의 습성에 젖어있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잘 붙들고 산다 한들 모든 것을 제대로 즉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때가 됐을 때, 깨달아야 될 때 못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그 습성, 행위, 이 문화에 대한 익숙함은 있는데, 능숙함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 모두의 현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우리의 신앙으로 잘못 배운 것에 대한 폐해인 것이죠. 폐해. 자, 다시 사가랴로 돌아가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사가랴, 이에 하나님은 그가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요, 마치 사가랴가 잘 못 알아듣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해석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사가랴 벌 받았네, 아이고 저거 하나님 무시하다가 벌 받았네, 요거까지가 우리의 익숙한 해석이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못 알아들어서 벙어리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했듯이 불신에 대한 징계 맞죠? 맞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이 벙어리됨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짧지 않은 침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한 발짝 떨어져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일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침묵 덕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 침묵은 과연 그냥 형벌이기만 한 걸까요? 징계를 위한 징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징계였던 겁니다. 은혜로 포장되어 있는 징계. 이는 결국에는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뱅, 우리 합동 측도 그 신학의 시조로 모신다기보다는 그 시조가 되는 존 칼뱅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향한 교정과 인도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교정과 인도다.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주어진 침묵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침묵의 시간은 그가 자신의 그 신학적 편견, 그리고 인과율적 사고, 그다음에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유대교의 제사장이었죠. 그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익숙한 자였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젖어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는 죄의 영향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뭔가 단번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착착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들쑥날쑥 의심하고 불신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정성에 의해서 혹은 정성을 잘 들이면 잘 응답해 주시고 제대로 일해 주시고 우리가 뭐 좀 정성을 잘 못 들여 가지고 들쑥날쑥 할 때는 좀 덜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죠? 이 뜻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이적을 일으키고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그게 다 하나님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일들 중에서도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들 아닙니까?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주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이적을 베풀어주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사실상 예수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이적에 함몰돼서 그 표적에 함몰돼 가지고 어이구 야 쟤도 저기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저거 생명수다. 뭐 저기 뭐 병고침 얻었다. 이런 것에만 막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택정하신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지금 살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 모든 주의 택정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이라는 이 훈련소, 이 논산 훈련소 같은 곳이죠. 여기서 훈련을 다 마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배워야 돼.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다 배우게 나면 그 모든 택정한 자녀들이 다 배우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 끝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구속사. 그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협력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너희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살던 사가랴, 무지하고 의심하던 사가랴, 기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사가랴가 의심했다고 야 이 모자란 놈, 아니 유대교의 제사장이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여기 지금 제대로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늘 죄 안에 갇혀가지고 어둠과 혼돈과 허무로 살아갑니다. 허덕입니다. 그런 것들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저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뜻을 제가 이해하고 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이미 잔뜩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구력이 몇 년입니까 지금? 그렇죠? 저도 6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3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구력이 35년이에요. 볼링을 35년 치면은 초고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고수가 아닙니까? 왜 아직도 초등학생이에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된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다시 빠져버리면 그 복음이 혼탁해진단 말입니다. 혼탁해져요. 스스로 가라지를 마구 막 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복음에 왜 자꾸 불순물을 섞으려 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미 엄청 또 섞어놨어요. 그거 걸러내자는 겁니다. 그거 안 걸러내면 계속 초등학생이 된다니까요. 90,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초등학생, 영적인 초등학생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으로는.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재미가 있어야죠.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재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이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야곱처럼 살고 있느냐. 이해되시죠? 예,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아기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비로소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가 곧장 하나님의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이 입이 막힌 덕분에 눈으로만 보고 들었던 사가랴예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이성과 전통, 그런 유대교의 그런 상식, 기준에 기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성취 앞에 놀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냥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죠. 침묵의 시간 동안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뭐 하나 딱 보고 깨달을 때마다 와, 야, 와 하는데 말을 못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터지자마자 불이 뜻한 그 쌓여있는 감격을 막 찬양으로 막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며칠만 입 터지는 걸 늦추셨어도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답답해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들 요한의 이름을 막 물어보죠. 엘리사벳에게 야, 네 아들 이름, 엘리사벳이 우리 아들 이름 요한이라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사가랴에게도 물어본다고요. 아직 말을 못하는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막 어떻게 썼을까요? 그 답답한, 이미 다 봤어요. 막 감동이 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름도 요한 이렇게 썼겠죠. 요한, 반드시 요한으로 지어야 돼. 사가랴의 찬양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찬양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 찬양해야지 라는 사가랴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는 봐라. 깨닫고 반응하라. 어떤 반응이겠어요? 이걸 다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멀리하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늘상 우리가 하는 말, 나 좀 봐라, 짜잔,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보세요, 짜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내 할 일,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뭐하냐 도대체, 나 좀 봐라, 나 좀 봐. 우리 마금석 집사님이 그 성산 우리 저기 축제 때 그 막 옷을 입고 막 춤을 추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니까 그 보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계시의 완성과 집약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지금도 조명하여 주시고,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나 100점짜리인가 70점짜리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70점짜리면 어때요? 10점짜리면 어떠냐고요? 마이너스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탄과 통찰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야만. 사가랴 찬양도 보세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놓고 있는 이 찬양은 어떤 경험과 전통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영적인 감탄이요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있는 찬양인 거예요. 사가랴가 노력해서 이게 내놓는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님, 아직 성령 강림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성령 하니까 무슨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구약에도 근데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가랴가 알아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 죄에 종살이하는 무지하고 패역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친히 오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이 속량이죠. 사가랴가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속으로 이야 와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게 입이 봉인이 안 됐으면은 자기의 그 선입견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또한 사가랴는요 이 찬양 속에서 자신의 아들 요한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도 예언합니다. 76절을 보면 이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자신의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말라기 3장과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그 인물임을 제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깨닫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조상들과 그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사가랴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초등학생이었는데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 어떤 위대한 의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랑 완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요구를 합니까? 못 살게 굴잖아요. 이슬람 보십시오. 자살 테러도 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근데 우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다만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선포합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해놓으시도록,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어 있고 또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깨달은 자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어쩌면 진정한 찬양이란 내가 무너지고 죽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선명히 보이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침묵 속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말문을 막으셔서라도 그 일하심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미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에 이미 스토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자꾸 이 초등학문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어디로 과연 이끌까요? 저기서 여기까지 이끌었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겠죠. 네, 그걸 보고 또 신뢰하며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가랴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결과예요. 뭔가 얻어내기 위한 인풋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풋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지금 나의 믿음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지금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찬양을 해야지,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면 뭐 더 좋은 거 주실까 봐,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이러한 찬양의 진수를 누리기 원해요. 이런 찬양의 진수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없이 바로 통성기도로 나아갑니다.